지난주일에 제가 사랑이란 감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막 이성적으로 막 이것저것 이렇게 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 감정, 그 좋아하는 감정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 하는 참으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심.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보면 좀 이것저것 주변 상황도 보고 사람들 눈도 보고 이렇게 기독교가 좀 너무 세련되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뭐 교회 이런 건물이 어딨어요? 저희 모교회도 옛날에 천막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공원에다 천막 치고 거기서 막 북치면서 예배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날 막 건물들도 막 들어서고 막 예배당도 세련되어지고 근데 겉에는 그렇게 막 세련되어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속사람까지도 세련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세련되게 우리 자신의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랑의 노래 또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하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제가 이 망우중앙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수요일 날 와서 이 아가서 2장 10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수요일 날, 이 시간 또 수요일 날 이 아가서의 그 2장의 전반부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네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2장 전반부나 2장 후반부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10절 이하는요, 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노래예요. 반면에 1절 이하 9절까지는 이 신부랑 신랑이 서로 이제 막 그 듀엣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먼저 쫙 노래하면 또 신랑이 노래하고. 그래서 근데 10절에서부터 그 뒤는 신랑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고 내가 너를 찾아다니는데 바위 틈 골짜기에 숨은 나의 꽃사슴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불붙듯이 일어나 귀한 사랑의 나눔이 이 망우중앙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본문 1절, 2절에 비유하고 있는 게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또 2절에서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1절은 그 여자가 부르는 노래. 여자가 부르면서 1절에서 여자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래서 여자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2절은 남자가 이 솔로몬이 여자를 향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3절부터는 또 여자가 술라미 여인이 또 솔로몬을 보면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사는 사과나무 뭔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우리 보통 TV에서 보면 남녀 듀엣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먼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거를 나는 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꽃이야. 나는 이뻐. 나 이쁘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론의 수선화랑 골짜기의 백합화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이렇게 들꽃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 늘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특출한 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널려있는 꽃과 같아. 난 참 초라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에 있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꽃과 같아.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들에 널려있는 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야. 라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닭살 돋는 그런 멘트죠. 여자가
여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내가 사랑하는 백합화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성분들 이거 좀 집에 가서 써먹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반찬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은 못 써먹긴 해요. 자,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인데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자 중학교였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이 딱 두 분 있었거든요. 그 국어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또 한 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근데 이 국어 선생님이 좀 연세 있으신데 얼굴이 이뻤어요. 그래서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랑 얘기하기를 싫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 아세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어린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쉬우면서도 아주 좀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저도 그 여자 선생님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우주의 행성에서 지구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생텍쥐베리 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사막에서 불시착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이제 죽을 뻔한 가운데서 그 어린 왕자를 만난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왕자가 살고 있는 행성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그 장미꽃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거기에 막 유리컵을 씌워주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돌보는 거죠. 근데 이 장미꽃이랑 좀 싸웠어요. 싸워서 그래가지고 이 어린 왕자가 이제 지구로 떠나온 거예요. 근데 이 지구로 와서 지구에서 장미 꽃밭을 보게 된 거죠. 그 장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이 장미 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을 잠깐 소개해보면요.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굉장히 당황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은 지나가는 행인에겐 너희들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가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지. 유리 덮개로 보호해 준 것도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야.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귀 기울여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지. 그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이 위에 어린 왕자에 나온 말을 보시면요. 세상에 많은 장미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린 왕자가 자기 행성에서 가꾸고 길들인 그 장미꽃과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꽃들은 그냥 일반적인 꽃.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꽃. 그러나 내 행성에 있는 그 꽃은 내가 물 주고 내가 기르고 내가 길들인, 그리고 나는 그 꽃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나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에 피어 있는 그런 수서나 골짜기에 있는 그런 백합화와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일반적인 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신부로 여겨 주신다는 거죠. 일반적인 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예수님께서 신경 쓰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백합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조바심이 날 거예요. 아, 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데 혹시라도 상처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그런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들이 그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친구가 그 가시가 돼서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인들도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가시로 찔러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시련과 환난이 올 때, 그러한 상처가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백합화의 그 향기가 온 천지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거기서 본 후렴구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거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들은 우리랑 가서 찔러대지만 그렇게 찔러대면 찔러댈수록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가족이, 친구가, 때로는 동업자가, 아니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시나무가 돼서 우리를 찔러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들판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백합화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꽃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상처들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 향기를 온 천지에 진동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증명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천하에 퍼뜨렸어요. 그들은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 향기가 퍼져나간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최건능 목사님 얘기한 적 있죠. 일본 순사한테 예수 천당 부신조 그랬더니 말 타고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는데 너 말이야 예수 뭐 가서 한데 이렇게 때리면은 예수 이쪽 때리면 천당 이쪽 때리면 불신 그리고 이쪽 때리면 지옥 뭐 이렇게 뭐 때리면은 예수 천당 때리면 불신지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가 찔려대면 찔려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합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가시나무들이 온종일 찔러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여기 보니까 어디로 우리를 데려갔다고요? 잔치집.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뛰거든요. 근데 이 42.195km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잘못 뛰면요.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뛰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긴 기간이에요. 중간에 막 숨이 차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요. 골이 있다는 거예요. 골.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완주할 수 있어. 그러한 목표가 있기에 그들은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안간힘을 쓰고 달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표점이 없어요.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옆에서 조교가 뛰어. 어디까지 뛰어야 됩니까? 그냥 뛰어. 막.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어디까지 목표가 없으면요. 이게 언제까지 뛰어야 되지? 그러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까지만 뛰면 내가 쉴 수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타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목표가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굶다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모가 나이 어린 20대 부모가 20대 초반의 부모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굶겨 죽이는 그러한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인데 막 PC방 애를 막 한 3개월밖에 안 된 애기를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자기는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다가 돌아보니까 애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정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나요. 왜냐 저희 부모님들 세대니까. 저희 부모님들 때 목표가 뭐였어요? 내 집 마련. 그렇잖아요. 내가 힘내서 내 집 마련하겠다. 왜? 막 사골세 내고 해마다 이사해야 되고 또 식구 많다고 집주인이 와가지고 저희도 이사 갈 때 저희가 4명제였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막내 삼촌까지 와서 4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이사 갈 때 저랑 저희 작은 형은 어디 친구 집에 맡겨놓고 둘만 이렇게 데려가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많거든. 그러면 아줌마 당장 방 빼!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내 집 마련.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 세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 딱 마련해가지고 얼마나 뿌듯하고 즐거워요. 네. 그런 목표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뭐 3포 세대, 7포 세대 그랬는데 지금은 N포 세대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 어떤 목표예요? 잔치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막 가시나무들이 막 찔러대고 있어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사랑은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이 신부를 향한 노래인 거죠. 신부가 신랑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서 달려오는데 딱 그 소리만 들어도 아, 나의 신부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왜? 그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신부를 줄 알고 고개를 돌리니까 그 아름다운 신부가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한 저희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랬는데 자,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딱 들어가면서 여보 그러면 이거 또 다쳐서 왔구만. 어떻게 알았지? 보지도 않고 알아요. 네. 또 기가 막히면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엄마 그러면 배고프지? 어떻게 알았지? 배고프단 말도 안 했는데 바로 맞춰요. 네. 또는 뭐 애들이 힘이 없어. 엄마 그러면 너 시험 못 봤지? 아, 귀신이에요. 제가 돗자리 깔아 그랬어요. 네. 자, 근데 내용을 말하자도 맞추는 거 왜 그래요? 엄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여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예? 여러분들이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 감고 아버지 라고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래 내 아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먼저 아시고 그래 아들아 힘들지.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단다 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양의 이름을 다 아셔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들이 일반적인 그냥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 내가 먹이고 내가 기르고 내가 가꾸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 양들 하나하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집에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예? 주인은 얘는 해피, 얘는 예삐, 얘는 메리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거든요. 예. 그런데 주인은 얘는 해피고 얘는 예삐고 얘는 메리라는 거예요. 다 피처럼 생겼구만. 예. 근데 왜요? 주인이니까 그 강아지들의 이름을 다 알고 다 구분하고 그 음성을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음성들을 다 아셔서 우리가 주여 라고 한마디만 해도 아이고 그래 재순아 무슨 일이냐, 아이고 두경아 무슨 일이냐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상호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아는 관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상호적인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에요. 옛날부터 보면 설교하신 분들이 사랑을 놓고 이 그리스어로 해가지고 4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 신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 그다음에 부모의 사랑, 그래서 스톨게, 그다음에 그 친구끼리의 사랑, 그래서 필레오, 그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 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다 찾아봤거든요, 이 용어들을. 그런데 보면요, 스톨게는 빼고, 스톨게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구분돼서 사용하는데 에로스, 아가페, 필로스 이 3가지는 똑같이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사랑에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사랑하느냐, 우리의 감정에 얼마나 솔직하느냐, 바로 이런 거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 타여서 딱 봤는데 보니까 주인이 예수님 초대하고서 발시칠물도 안 놓고 머리에다가 기름도 안 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여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백합화이고요. 비록 지금 가시나무 가운데 있지만 인내로서 우리의 고난을 버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망우동에 퍼지게 할 것이며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